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야고보 전체를 제가 3주 동안 간략하게 중요한 핵심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야고보서의 전체의 핵심적 주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우리 첫째 주에 말씀을 나눈 행하는 믿음. 지난주 말씀에서는 뭡니까? 혀를 제어하는 성숙한 신앙. 혀를 통제할 수 있는, 우리가 언어를 통제하는 성숙한 신앙. 근데 이 두 가지의 말씀을 그냥 생각해 보면은 어떤 외적인,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거, 말을 하는 거, 그건 나의 어떤 그 외적인 모습의 말씀인가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마지막 부분에, 야고보서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보면요, 그 행함이라는 것이 내가 어떤 것을 해내는 거, 그것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언뜻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행동을 고치려고 하지만 잘 고쳐지지 않는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내 생각이 전환되지 않고, 내 생각이 변화되지 않고, 내 마음이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행동과 언어만 고치려고 하다 보니까 매번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요, 그렇다면 그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행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 행함이란 것이 도대체 그러면은 어떤 행함을 의미하는 것인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야고보는 우리에게 길이 참고 기다리라 이럽니다. 길이 참고 기다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반드시 이루실 일들을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인내하며 참아야 되는 것이. 초대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관심사는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그래서 그들의 관심은, 최대 관심은요, 자신들이 육체의 죽음을 지나가기 전에,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죽기 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희망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설교나 신앙 가치, 그리고 신앙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이 바로 재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야고보는 오늘 주의 재림과 함께 기다리는 것을, 인내하는 것을 주제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인내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예요. 하지만 기다린다는 것이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특히 현대 문명의 발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기다린다는 것이 너무 힘든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85년도 미국을 왔는데 86년도 여름방학에 한국에 잠깐 방문해서 제 아내를 소개받았습니다. 그리고 3번 만나고 미국에 왔어요. 그 1년 동안, 왜냐하면 학교 다니고 뭐 알바해야 되고 하니까 다음 이제 여름방학 때까지는 이제 미국에서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그 주로 뭐 편지, 그 다음에는 제가 전화, 근데 전화가 그때는 뭐 지금같이 핸드폰이 있을 때가 아니니까 엄청 비쌌어요. 제가 헐리우드에서 피자 배달을 했는데 알바를 시간당 3불 35전이었어요. 제가 페이 받은 게. 근데 한 달에 전화비로 제가 800불씩 썼어요. 그 제 아내가 일주일에,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많은 오해를 해요. 제가 막 우리 와이프를 막 쫓아다녔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제 아내가 일주일에 평균적으로 편지를 저한테 5통씩 보냈어요. 그거를 아무도 안 믿기 때문에 제가 집에 아직도 보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 갔다 와서 또 밤에 피자 가게 가서 일하고 와서 우체통 맨날 열어보는 거야. 오늘 무슨 편지 안 왔나. 일주일에 5통이지만 어떤 날은 뭐 2통, 3통이 한꺼번에 딜리버리 되는 날도 있고 어떤 날은 안 들어오는 날도 있고 그 기다림이. 근데 지금 이 시대에는 그런 기다림이 없어요. 왜? 그냥 카톡 보내면 되고 영상 통화할 수 있고 바로바로 연락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다림이라는 것이 오히려 굉장히 힘든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게 만들고 지체되게 만들면요 어떻게 됩니까? 불만이 생기고 때로는 화가 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늘 말씀하십니다. 인내는 성령의 열매의 하나예요. 오래 참음은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라는 것이. 그리고 크리스찬의 덕목의 하나로 교훈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인내할 수 있냐 이거예요. 인내할 수 있는.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청산 과부가 되면은 재혼을 못 하잖아요. 대부분. 그냥 수절해 하잖아요. 수절.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밤에 송곳으로 허벅지를 찔러가면서 참아야 하느니라. 그런 인내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수동적인 인내. 어쩔 수 없이 참아야 되는 거. 근데 오늘 말씀하시는 오래 참음, 인내는요, 그런 수동적인 인내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기다릴 수 있는 이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저를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분임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긴 터널과 같은 암흑과 같은 시간을 지날지라도 우리가 참고 견딜 수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몇 번 말씀드렸지만 거기는 창조하신과 지으신, 영어로는 created and formed 라는 두 단어로 비슷한 유사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차이가 있어요. 우리를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create. 하지만 form, 우리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는 조성하신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읽는 지금 개역 개정판에서는 너희를 지으신,
그것은 무엇입니까? 창조한 것과 지으신의 차이가 뭐예요? 그 성경의 의미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냥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지으셨다, 조성했다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생업과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을 하나님은 갖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연히 그냥 지어진 게 아니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계획, 그 약속의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할 수 있다는 것이. 사람은 무엇인가를 기대할 때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는 농부의 예를 듭니다. 오늘 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농부들은 무엇을 기대합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기다립니까? 열매 맺 수확할 것을. 한국의 농사로 따지면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할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기다리는데 농부 스스로가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농부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햇빛이나 비나 바람이나 이런 것들은 농부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다만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비가 내리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바라며 씨를 뿌리고 추수의 때를 기대하듯이, 기대하며 오래 기다리듯이 우리는 오래 참고 마음을 굳게 하여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과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고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게임은 여기서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게임, 우리의 인생의 게임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라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하지만 우리의 본격적인 게임은 어디예요?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승리의 깃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여실 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함께 영원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 때 완전한 영화로운 모습으로 우리는 회복될 것이에요. 그때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할 기대감은요, 막연한 희망사항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대라는 단어와 희망사항을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뭐가 어떻게 되기를 원해, 이거가 기대입니까? 아니요. 기대라는 것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장래에 일어날 현실이에요. 장래에 일어날 현실, 확실히 일어날 현실. 누구나 희망사항이 있을 수 있어요. 요새 로또가 얼마예요? 모른다 그래야 돼 일단은. 몰라요. 지난번에 누가 딱 몇억 7천만 달러 딱 얘기하다. 그렇게 즉각적으로 반응하시면은 제가 의심의 눈을 보고. 나 로또 맞기를 희망해. 그게 기대입니까? 아니에요. 현실화될 확률이 거의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로또 맞을 확률이 얼만큼이라고 생각하세요? 캘리포니아에서 한여름에 비 안 오잖아요. 캘리포니아는 한여름에 그것도 프리웨이에서 달려가다가 벼락 맞아 죽을 확률이래. 근데 그 확률을 바라보면서 내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로또 맞으면 저 한 100만 불 주실래요? 그럼 나 같으면 그냥 준다 그럴 것 같아. 맞지도 않을 건데. 근데 어떤 분이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니까 그거를. 우리가 그런 거를 기대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거는 그냥 망상, 허황된 희망사항.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지금 보이진 않아요. 지금 현실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반드시 일어날 것임에 대한 기대를 갖고 바라보는 눈을 가진 것이 믿음이라.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바라보며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절대로 거짓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오늘 일부 예배 때도 동역자들한테도 말씀할 때 제가 저의 예를 한번 들었었는데, 젊었을 때 한 30대예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 친한 그 집사님들하고 해서 팜스프링을 놀러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 나랑 친한, 지금은 이제 그분이 장로님이신데, 나랑 친한 그 장로님이 나랑 공통점이 있어. 스포일드에서 자란 지. 그래서 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있어. 어디 놀러 가면 설거지. 내가 집에서도 안 하는데 여기 와서 내가 설거지를 해야 돼. 그래서 둘이서 내기를 했어요. 진 사람이 설거지하기. 근데 그 내기가 뭐냐면은 자쿠지에 들어가서 먼저 나오는 사람이 설거지하기. 어떻게 될게요? 무승부. 둘 다 죽을 것 같은 거야. 우리 타협하자. 같이 하자. 같이 하자, 설거지. 타협하고 나왔어요. 그런 거를 오래 참는다고 하지 않아요. 그거는 무모한 짓이에요. 여러분들 하지 마세요. 사우나 들어가서 뭐 먼저 나가는 사람 치기. 잘못하면 이제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어. 우리가 기다린다는 것은요, 그런 막연한 내가 하기 싫은 걸 하기 싫어서 인내하고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이루어갈 그 날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이사야 40장 31절을 보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날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7편 14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우리가 인내하고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참을 수 있는 거예요. 나 혼자 참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수동적인 기다림, 수동적인 인내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수동적이라는 건 뭡니까? 어쩔 수 없이 억지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기다림은 무익한 기다림이 아니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기다림이에요. 어떤 유익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기다림 속에서, 인내함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날마다 나아갈 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믿음도 내가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시켜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수동적인 것이 아니고 능동적인 기다림이란 것은 그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기도. 기다리는 동안 그저 참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야고보는 우리에게 서로 불평하지 말고 하늘과 땅에 맹세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교훈합니다. 기도하라고. 오늘 본문의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3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에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야고보는 지금 고난 중에 기도하라고 합니다.
고난 중에 우리가 오래 참으면서 그냥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는 것이. 기도의 뿌리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뭐냐 이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지금도 나의 작은 신음소리에 귀 기울여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 엘리야는 기도하여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겠다 그럽니다. 다시 기도하자 하늘이 비를 내렸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형통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형통한 삶을 우리가 바라지만 결과적으로 형통하지 못한 삶을 우리가 지나갈 때도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꼭 원하지는 않지만,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상황이 닥쳐도 중요한 것은요, 내가 신앙인으로서 그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 상황과 고난 가운데 닥쳤을 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사람들에게 불평하는 반응을 보이느냐. 하지만 그러지 않고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신다고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아노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합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내가 기도로 반응하느냐.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옵션이 있는 거예요. 그저 주저앉아서 실망하고 실족하고 불평하느냐. 그 불평과 원망이 하나님을 향할 수도 있고 내 주변 사람들을 향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재앙을 원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와 기쁨의 찬송으로 반응하느냐.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 기도와 찬양으로 선택해야죠. 기도와 예배는 어떤 상황에도 상관없이 반응해야 하는 우리의 신앙의 응답이에요. 믿음의 응답. 기도는 현실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힘들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십니다. 혹시 상황이 변화되지 않더라도 나를 변화시켜서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소그룹들과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생업 가운데 놀라운 변화와 놀라운 회복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의 습관을 들여야 돼요. 예배도 습관이에요. 좋은 습관을 들여야 돼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오늘 내가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주님을 꼭 만나고 그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사슴과 같은 갈급한 마음이 우리한테 솟아나야 돼요. 그게 날마다 일어나야 되는 습관이에요. 요즘은 저희가 새벽 기도 안 하지만 제가 개척 초부터 수년간은 새벽 기도를 쭉 했어요. 근데 여기 로즈라이브의 미국 교회 목사님들이 저한테 늘 얘기합니다. 한국 교회를 처음, 왜냐면 여기 지금 보시면 95% 백인 교회예요. 근데 같은 캠퍼스에 한인교회가 지금 개척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인교회의 모습을 처음 보는 거야, 이 사람들은. 볼 기회가 없었겠죠. 근데, hey Mark, 너무 부러운 점이 두 개 있다는 거야, 니네 교회에. 그게 두 가지가 뭐냐는지 아세요? 새벽 기도. 기도의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밥 먹는 거.
매주 예배 끝나고 밥 먹으면서 우리 만약에 예배 끝나고 그냥 see you next week 하고 안녕 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다음 주에 한번 그래 볼까요? 되게 섭섭할 거야. 밥 먹으면서 교제하는 거. 근데 그 기도가요, 우리는 어쩌면 그게 장점일 수도 있는데 어쩌면 단점일 수도 있어요. 미국 형제들은 그런 어떤 틀에 박힌 그런 프로그램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말씀 묵상하고 자발적으로 기도 생활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저를 포함해서 이 한국 크리스찬들은요, 약간 습관이 뭔가 이렇게 틀에 있어야 돼요. 프로그램이. 기도 모이면 금요일 날 와서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자발적인 기도의 습관, 자발적인 말씀 묵상의 습관, 자발적인 찬양과 예배의 습관을 우리 스스로 키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교회에서 프로그램이 없어. 그건 뭐 어떻게 되는 거야? 멘붕이 오는 거야.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신앙생활을. 그러니까 우리가 자발적으로 말씀을 보고 자발적으로 기도하고 자발적으로 예배하는 습관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공통적인 게 뭐예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라는 그 세 가지의 명령에 공통적인 거의 수식어가 뭡니까? 항상이라는 거예요. 항상. 범사에. 근데 그거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내가 훈련을 통해서 습관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것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이 거룩한 명령의 말씀 뒤에는 엄청난 은혜가 숨겨져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도적으로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실 찬양팀 보세요. 얼마나 절제하는지 아세요? 참는 거야. 막 펄펄 뛰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막 찬양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호응을 안 해주잖아. 그러니까 위에서 참는 거야. 지금 참는 절제. 그게 성령의 덕목가 아닙니다. 그 절제는 다윗이 바지춤이 내려갈 정도로 모르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춤으로 예배를 드리고 찬양했던 것 같은 그런 예배자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아멘 아무도 안 하네. 오늘 예배 말씀 뒤에 찬양할 때 여러분들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5절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믿음의 기도, 우리가 쉬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고 기뻐하는 삶, 이것은 강력한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강력한 힘이 있는 것이에요. 고난 속에서 찬양하는 것은 강력합니다. 지난주의 교훈처럼 우리의 말은 중요하고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도 말이잖아요. 그 힘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기도와 찬양의 고백은 강력한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기다림을 그저 참고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기다림을 은혜의 시간으로 만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기다리는 과정이 답답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에도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은 기다림 속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다림 속에서 기도하는 것. 인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게 될 줄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다리며 그냥 막연히 참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며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여러분들 안에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